아멘. 오늘은 가시나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최근에 살펴본 사건은 기드온이 승리로 이끌었던 미디안 전쟁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 흔한 창과 칼 하나 없이 300명이서 13만 5천 명에 이르는 그 미디안 군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참 이스라엘을 잔인하고 힘들고 또 무식하게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동안 보면 이렇게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액수를 정해서 이렇게 공물을 받고 상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여기 이 미디안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떼지어 와서 어디 여기 마을들 털면서 눈에 보이는 먹을 거, 눈에 보이는 가축들 있으면 다 그냥 그 집 들어가서 끄지고 나와왔던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좀 무식하기 그지없는 그런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괴로웠습니다. 숫자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저들을 이길 수 있나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300명의 용사로 그 미디안을 쳐 부수죠. 그런 미디안을 이겨낸 기드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거죠. 또 바알 신상을 기드온은 부수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평화도 찾아오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조금 근절이 되었나 보다 싶은데 우리 그 PPT 한 장만 넘겨주시면 8장 3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33절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브릿은 언약의 바알, 약속의 바알 이런 뜻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부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보니까 돌아섭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갔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광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도 기드온이 두려워서 대놓고 바알을 섬기지 못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민족이 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미디안 전쟁의 영웅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위치는 왕처럼 이렇게 확고하고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하고 왕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사는 혈통으로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곤 하셨죠. 그리고 이 각 사사가 활동했던 것은 전방위적인 게 아니라 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특정한 지방 중심으로, 특정한 시기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사들은 지파들이 이 사사를 따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온 지파가 사사들을 왕처럼 알고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민족을 구해낸 구국 영웅이기에 함부로 거스르거나 욕할 수도 없어서 숨죽여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문제가 터집니다. 이스라엘이 대놓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함께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 사사를 세우신 것, 이방 민족에서 압제해서 건져낸 것, 그런 거 이스라엘 다 없던 일처럼 그냥 까먹고 맙니다. 이렇게 나쁜 일은, 약한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 8장 34절하고 35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그 하신 일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사조차도 과거의 사건이지 별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사의 가족도 그렇게 후대를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저 누구 그 사사 기드온의 몇 번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분을 밝히면 기드온의 아들이세요? 기드온 가족이시군요. 그 대단한 가문 사람이시군요. 혹시 당신의 아버지가 300명 용사 중에 하나십니까? 어마어마하군요. 당신의 가문은 영광스러운 가문입니다. 라는 칭찬 같은 것을 이스라엘에서 듣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가문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집안이 이렇게 지배했던 땅 정도만이 이제 그 집안이 다스리는 이제 영향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재가 더 겹치죠. 안 그래도 가문이 조금 약해졌는데 이 가문의 대장을 누가 하나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명이면 이 중에 첫째하고 70째는 이게 형동생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모호한 그런 사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큰아들쯤 되는 사람이 이제 조금 가문의 어른이 돼서 기드온을 이어서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읽은 우리 9장에서부터 보니까 사고가 발생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기드온의 정식 아내가 여럿 있었는데 그 정식 아내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첩으로 남아 있었던 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드온의 정식 아들 70명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옛날 표현으로 서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위치였던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확실한 그 아군을 확보하는데 그 방법은 어머니 쪽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스린 오브라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이라고 하는 떨어진 마을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기드온의 서자 누굽니다. 저 그런데 어머니가 세겜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같은 핏줄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통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과 동향인 같은 핏줄인 나에게 통치를 받겠습니까? 어느 편이 당신들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연설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성공입니다. 세겜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이제 확실한 아비멜렉의 아군이 됩니다. 자, 이제 편이 생긴 아비멜렉은 확실하게 이렇게 기드온의 자리에 이제 서기 위해서 이제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주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름을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번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름이 왕자인 겁니다. 문정택이면 제 아들 이름이 문왕자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이죠. 그렇게 분명히 내 이름은 왕자인데 기드온의 정식 아들로 취급도 못 받는 서자로 이 아비멜렉이 있었으니 아마 이렇게 서러웠던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서운했던지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조금의 틈도 없이 바로 쿠데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기드온이라서 땡 잡은 줄 알았는데 영향력이 대단한 가문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집안 사람이라는 걸 인정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형들이 70명이나 있습니다. 누나는 몇 명이나 있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런 가문의 막내도 아니고 서자로 태어나서 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차라리
기드온의 가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주변에서 많이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도 기드온의 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그때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름은 왕자라고 지음받았는데 왕자처럼 살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그냥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을 그냥 따라서 살든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든지 아니면 다 뒤집어 엎어서 내 왕자라는 이름이 걸맞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개척할지 이렇게 선택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은 다 뒤집어 엎는 쪽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별로 소망도 없고 이름만 부끄럽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아갈 뿐인데 기드온 아들 뭐 없네 라는 그런 조롱 속에 살 바에는 다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라고 해도 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지도자의 자리, 저 오브라와 세겜을 다스리는 그 자리, 도지사 같은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래서 기드온의 정식 후계자가 되겠다라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렇게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우상 신전에 있는 돈을 빼앗아서 씁니다. 그것으로 깡패들을 삽니다. 그것으로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모은 후에 그 자신이 고용한 깡패들로 부하들로 그 모든 핏줄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비멜렉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죠. 아주 계획이 잘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아비멜렉의 가슴 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엿보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쿠데타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혈육이 모두 죽고 이 오브라 좀 북쪽이거든요. 세겜은 가운데고 한 이스라엘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 그 지역에서만큼은 왕 같은 지도자로 여기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그래도 좀 내 이름에 어울리는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왕자인데 아무도 왕자인지 모르는 것 같이 살다가 이제는 좀 왕처럼 됩니다. 걸맞는 위치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보면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정말로 대단한 영향력과 이제 그 왕 같은 자리에 서서 이제 짧은 기간 통치를 합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높은 자리에서 짧은 인생을 이제 사는 것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70명을 죽이는 현장에서 한 명이 빠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인데, 자, 그 막내 아들 요담은 세겜으로 달려갑니다. 좀 이상하죠? 오브라가 이제 정식 아들들의 홈 그라운드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저 첩의 아들, 지금 우리 형제들을 다 죽인 아비멜렉의 외가가 있는 곳이 세겜인데, 이렇게 정말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달려갑니다. 세겜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뭘 하는가 보니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뭘 한지 보아라, 세겜 족속들아. 너희가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서 지금 우리 가문에 벌어진 이 사건을 한번 보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나 하는데 오늘 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화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어느 숲에 이제 나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숲에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이 이제 감람나무, 이렇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감람나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라면 이 숲의 왕이 될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요,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자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무들의 위에 서서 이렇게 얻게 되는 뭐 기쁨이나 만족이 무엇인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내 그 열매와 내 기름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 굳이 왕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도 비슷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나의 열매는 충분히 달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무화과 열매를 내는 그 나무로 나는 그냥 남아 있겠습니다. 저 높은 위치에 서서 특별한 나무가 될 생각이 저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내 열매로 만드는 이 나무도 이제 거절을 하는데, 내 열매로 만드는 포도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쁘시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을 놓고 높은 자리라고 부르는 거기에 가서 다른 기쁨을 구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나무가 다 거절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그런 것이죠. 내가 있는 자리가 충분합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만족하고 살아요. 저 있는 자리에서 저는 기쁨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것을 내가 내고 있는데 왜 다른 자리를 내가 또 탐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벗어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겨우 내가 남보다 높은 곳에 있다, 더 영향력이 있다, 더 인정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에서 오는 그 정도의 기쁨인데, 여기 있는 나무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충분하니 이 자리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알아서 왕을 뽑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을 찾는 나무들은,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들은 왕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을 다스릴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이 마지막에 간 것은 가시나무입니다. 분명히 가시나무보다 더 좋은 것을 내고 더 아름다운 것을 내는 그 나무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나무들이 있는데도 그 나무들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자격 없는 자를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나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모두 불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락은 수락인데 아주 공포스러운 수락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요담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은 세겜을 이렇게 떠납니다. 이 유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세운 왕 아비멜렉은 저 가시나무와 같다.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악함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우면서 피를 흘린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상잔해서 이렇게 쓰러지고 말긴 합니다. 어쨌든 이 우화 안에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내가 저 위에로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더 사람다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그러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죽여서까지 아버지의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 가운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미디안 전쟁 이야기를 어려서 수없이 듣고 자란 사람일 텐데도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 높은 자리를 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내 자리가, 내 처지가 수치스럽다,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이 아비멜렉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머물러 계신 자리가 있죠. 각자 가지고 계신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고 조건이 있으실 겁니다. 다 다를 텐데 그 자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누군가의 아들로, 아버지로, 누군가의 친구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로 이렇게 맡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마음에 드십니까? 그 조건들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만족하는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좋지. 혹은 이 정도면 이건 너무 별로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기준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새 나무들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기쁘다,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나무들은 주어진 자리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왜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나를 올려달라라고 말하게 될까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다른 열매를 내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내 모습에, 내 자리에 만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좋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뭔지 보니까 그것이 각각 다른 열매고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가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나무들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나무들입니다. 특별히 고급이라거나 특급이라든지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충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 나무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 무화과나 감람이나 포도나무처럼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 가시나무처럼 살게 되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되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조금 간섭하셔서 좀 나타나셔서 이렇게 악한 비극을 조금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그냥 이렇게 펼쳐지고 말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성공합니다. 권력을 손에 놓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나무들은 만족을 구하는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자리가 됐든 저 자리가 됐든 이걸 만들든 저걸 만들든 만족하냐 마냐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는 주어진 자리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누구는 도저히 만족과 기쁨이 없어서 나를 이 자리가 아닌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나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얻는 만족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말 같지는 조금 않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분수를 알아라. 혹은 더 멀리 높이 대단히 위대하게 될 만한 꿈을 꾸지 마라.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만족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까지도 말해 줍니다. 오늘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뭔지 한번 보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다른 모양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나무도 다 똑같이 생긴 나무가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 열매를 내고 감람나무 기름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낼 때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쁠 수 있는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내놓는 열매가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비멜렉의 울분과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 질투, 억울함이 아비멜렉이 다른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납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비멜렉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함께한 자들은 그 불타는 시기와 질투 아래서 나중에는 서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더 나은 자리에 갔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사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에 처하게 되면 더 존귀한 사람이 되면 더 인정받으면 내 인생에 만족하는 정도가 커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자리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내어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 그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메이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를 지으신 메이커 하나님은 내가 누리는 기쁨과 내가 누리는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뭘 더 가지고 뭘 더 얻어서 다른 사람의 눈앞에 인정받는 모양이 되어서만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나무들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양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부르심받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안에서 주어지는 만족이 있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설교자가 한 2만 명 앞에서 설교해야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찰까 싶을 때 그거 아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20명 앞에서 설교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는 좀 안 됐습니다. 저 높은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목적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가시나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슬프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리라 하고 마음먹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꿈도 소망도 없이 기계처럼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과 자리와 의무에 충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꿈도 야망도 하나 없는 그런 분이죠. 참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 힘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채찍을 때리거나 침 뱉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맞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신 자리에 합당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리는 십자가로 걸어가는 자리였습니다. 남보다 더한 영향력도 없고 칭찬도 없고 못난 모양을 가지고 비참한 모양으로 살아갔지만 성경은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였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더없이 기쁘게 하는 자리에 그분이 충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족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충실하면 할수록 기쁨에 가까이 다가가는 나를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날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더 얻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더 인정받지 못해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과 만족을 약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가시도 친 채로 가시나무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좀 곤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 부르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그런데 좋은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을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충실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도록 부르심받은 역할에 충실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결국은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압적인 이렇게 폭군이 아닙니다. 슬프고 싫어서 죽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실할 때의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저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살다 보니까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이 확인이 됩니다. 저는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포도나무인데요. 제가 만드는 포도주를 저 사람이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 저는 제가 포도나무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에게 또 우리 사람에게 기쁨이 되리라 주어진 자리에서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자리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만족이 또한 있는 줄을 아시고 그 나중에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충실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기쁨이 너무 컸다라고 말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